네, 여러분 곡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곡비. 한자어로 그대로 풀어 말하면 울곡자의 계집종을 뜻하는 비자가 만나 이룬 단어입니다. 곡비. 우는 여자 노비입니다. 조선시대에 양반가에 장례가 나면 상주가 장례 기간 내내 울어야 하는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 수 없어서 울어주는 종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울어주는 여종을 곡비라고 부릅니다.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소리를 내며 구슬프게 그렇게 우는 사람, 곡비입니다. 자신의 슬픔이 아닌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해 우는 여종이 바로 곡비. 그러니까 이 곡비는 억지로 우는 노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도 힘들고 사실 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일 속에도 또한 울음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시고 이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사람을 때릴 때 40에 하나 감한매까지만 때려야 합니다.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국민에게는 구형하지 않는 이 십자가형은 채찍 자체가 달랐습니다. 채찍이 어땠냐면 채찍에다 납이나 동물의 뼈 등을 붙여서 그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고 그리고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파열되기 일쑤입니다. 채찍질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고 이리저리로 끌려다니셨죠. 우리 몇 주 동안 살펴봤죠. 이제 매를 맞으셨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셨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가로대, 이 나무의 무게는 적어도 60kg, 무거우면 100kg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 가로대에 이제 대부분 손이 묶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메고 가서 1km 정도, 골고다까지 1km 정도의 거리를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비아 돌라로사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라로사. 비아는 길을 뜻하고 돌라로사는 슬픔, 비탄을 말합니다. 비아 돌라로사. 슬픔의 길, 비탄의 길입니다. 오늘은 이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두 부류의 사람, 억지로 십자가를 진 한 사람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운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채찍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온몸 피투성이죠. 아직 젊기도 젊으시거니와 목수의 일을 하면서 다져진 몸이지만 사실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고 지금도 맞고 있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걷기는 걷는데 쓰러지기가 일쑤입니다. 몇 걸음 가시다 쓰러지시고 몇 걸음 가시다 쓰러지시고 로마 군이 다시 채찍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재촉하지만 몸 상태가 영 말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라는 자를 골고다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쓰러지자 로마 군인 중 한 명이 채찍질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무리 중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십자가를 지라고 불러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지목당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쪽의 한 지역입니다. 리비아의 한 지역입니다. 당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시몬이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걸 보면 구레네 출신인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한 시골 지역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무튼 그가 군중 속에 섞여 있다가 군인의 눈에 띄죠. 그는 아마 피부가 검고 건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떨결에 군인의 손에 이끌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저 예수가 궁금해서 예수가 누군지 보려고 왔다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억지로 지는 십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십자가임을, 얼떨결에 진 십자가도 십자가임을, 무서워서 진 십자가도 십자가임을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 구레네 시몬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상해 볼까요? 흥분한 무리들이 또 막 우는 무리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갑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궁금해서 무리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갈릴리 출신의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행렬을 따라갑니다. 근데 마침 예수와 로마 군인이 자기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쓰러집니다. 피투성이가 된 죄인 예수가 그 시몬 앞에 가까이서 쓰러집니다. 예수에게 연신 채찍질하던 로마 군인이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지적해서 손가락으로 지적해서 말합니다. 거기 너 이리 나와. 이 십자가 져. 그의 손가락과 그의 눈이 정확히 구레네 시몬 자신을 향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여러분,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머뭇거렸다는 저 채찍에 내가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거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악스러운 로마 군인의 손에 이끌려 주님 곁으로 갑니다. 주님이 지던 십자가 가로대를 내려서 그 사람에게 지게 합니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군중에서 나와서 예수 곁으로 다가갑니다. 온몸이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라는 사람, 얼굴도 부르트고 입술도 이미 터졌습니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예수의 모습을 그는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비아 돌라로사 위의 예수. 여러분,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온몸은 피투성이에 땀에 만신창이인데 알 수 없는 의연함이 있으십니다. 지칠 대로 있는데 도무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처참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 수 없는 온화함을 풍깁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걸 봅니다. 우리 주님도 구레네 시몬을 쳐다보십니다. 이미 눈두덩이가 부어서 눈동자는 잘 안 보이지만 눈빛은 느낄 수 있습니다. 고마워하시는 것 같은 눈빛을 그는 느낍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자기 등으로 옮겨집니다. 예수의 땀과 피가 그의 몸에 묻습니다. 그의 손에 묻게 됩니다. 그는 조용히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 그 사람까지 같이 보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욕하면 그 사람도 그 욕을 듣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 그 사람에게 침이 튑니다. 예수를 조롱하면 그 조롱도 함께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걸어갔고 어떻게 이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께 넘겨주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구레네 시몬은 그날 완전히 새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의 삶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임을 밝힙니다. 그 부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3절.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밝히죠. 근데 이 루포라는 이름이 로마서에 기록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할 때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그 부분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루포와 그의 어머니. 오늘 본문으로 연결 지어보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로마서의 이 말씀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출신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구레네 출신의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가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진 그날 이후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그 이후 그는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준비돼서 자원해서 기쁘게 그렇게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얼떨결에 예수가 알고 싶어서 그냥 궁금해서 교회 발을 들여놨다가 억지로 얼떨결에 혹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교회가 내 이름을 불러서 그냥 기본적으로 살아왔던 성실함으로 책임감이 있어서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나름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 제자들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우악스러운 로마 군인에게 이끌려서 그 로마 군인은 어떤 거죠? 자기 일 처리하려고 시킨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더 험악한 일 안 당하려고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가 계셨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 나의 십자가도 그렇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기회에서 만난 또 한 부류의 사람,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주님을 따르는 여성들입니다. 그 부분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뒤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힘든 몸으로 그들을 보시며 돌이켜 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를 위해 울어줘서 참 고맙다 이런 말을 안 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운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려 하지 말라 합니다. 왜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지만 이제 3일 후에는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또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 너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패배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승리를 향해 가는 길이니 울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서 늘 울면서 기도하는 젊은 여성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울면서 기도하지만 제가 그분을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과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집사님에 대해서 그분 오로지 자기 건강, 자기 아이, 자기 남편에 대한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이 오로지
네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죠.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이 만약에 그런 기도, 그러면서 울라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절에 가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기도의 한 여정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기도하고 이 땅 끝날 날까지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가정의 출세와 뭐 안녕과 남편의 출세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걸 포함하지만 가장 크게 말한다면 너희 죄와 너희 자녀의 죄를 보고 울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예수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다른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다음 세대를 위해 울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 잠깐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얘기도 하시고, 그분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자기는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 공동체를 흠모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끝에 눈물을 흘리시더니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며 엉엉 소리내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2,000명가량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네 교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대형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아무튼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엉엉 우셨습니다. 사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참 너무 귀한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우실 때 제가 손도 잡아드리고 이렇게 안아드리기도 하고 해달라 그래서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때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좀 기도하시면, 그분 자기 가족을 위해 좀 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넌지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 만납니다. 뭔가 대의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막 나섭니다. 구국 기도회를 하겠다고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막 하는데 사실 그분의 가정은 병들어 있고 아내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아이는 이미 예수님을 교회를 떠난 지 오래고, 그런 분들 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학생이 학교도 안 나가면서 학교 교과 과정이 잘못됐다고, 우리나라 교육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러는 모습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느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나를 보고 나를 위해 우는 일, 내 자녀를 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는 일, 그게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내 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고 내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 그 결과물에 내가 이렇게 치이며 살고 있구나, 난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를 내가 안 지려 하고 있구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우는 일. 또 십자가를 내가 과연 질 수 있을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울고, 도망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울고,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내 지난 삶이 너무나 한심해서 울고, 내게 주어진 그 귀한 생명의 시간을 허투루 쓴 것도 마음 아파서 울고, 그래서 나한테 미안해서 울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고, 그런 눈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가 안타까워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모르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왜 교회 다닌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늘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그런 내가 슬퍼지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보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될 힘겨움을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이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를 베지 못한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나무가 푸른 계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늘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산아 우리를 덮어라, 언덕아 우리를 덮쳐라,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6절과 17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은 분이 얼굴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모른다 해도 힘든 날이 오는구나, 올 거구나를 아는 거죠. 주께서 이렇게 예고편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이 땅은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땅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었던 곳. 이 땅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화가 없습니다. 화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복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잘 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밖에 있으면 복인 것 같아도 화가 됩니다. 지금 잘 나가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돈을 잘 벌고 다 복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게 화가 됩니다. 차라리 그때 내가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돈을 좀 덜 벌었다면, 그때 내가 일이 좀 안 됐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내 모습을 발견하며 절망하여 울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 맞구나 하며 다시 소망을 갖고 감사로 사는 것,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축복합니다. 비아돌라로사, 슬픔과 비탄의 길을 우리 주님 걸어가셨습니다. 그 뒤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과 주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따라갔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나 주님을 만나게 된 구레네 시몬, 그는 가까이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꼈고 주님의 땀과 피를 자신에게 묻혔고 주님의 당하는 희롱을 함께 들으며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그래서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항할 수 없어서 진 십자가.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존재가 새로 태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 안에는 억지로 하는 수 없이 눈물 흘리며 라는 숱한 상황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대부분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준비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자원하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또 출세와 성공을 위해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책상에 앉아 있고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고. 세상 사람도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억지로라도 말씀을 펴고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억지로라도 봉사의 헌신의 자리에 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는 그렇게 시작하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를 따르며 슬피 우는 여인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 이 말씀, 주를 위해 우는 자에게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울라 하셨지만
사실 울게 됩니다. 잡초처럼 베어도 다시 고개 드는 나의 교만 때문에 눈물이 나고, 잘라도 도마뱀 꼬리처럼 또 생겨나는 고집스러운 자아에 지치고, 온갖 핑계를 대며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내 모습, 온갖 게으름 속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내 모습에 좌절하며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은지, 감사가 없는 내 모습에 징글징글합니다.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절망하며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장례식에서 억지로 운 곡비. 여러분, 그는 처음에는 얼마간의 돈을 받기 억지로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지르면 억지로 울면서 자신의 서러움과 아픔도 분명히 그 울음을 통해 쏟아냈을 겁니다. 종인 자신의 신세가 아파졌고, 그리고 지금 처한 자신의 상황 속,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 이런저런 걸 보면서 아마 자신을 위한 울음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주를 위해 우는 눈물,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 더욱더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남무교회 교우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회만 생긴다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들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남무교회 교우 여러분, 기회만 생기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 그리고 주의 눈물을 함께 흘리는 남무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주님, 우리도 부르셔서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잘 들었습니다. 억지로의 모습이지만 그게 기회임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주님의 말씀 또한 마음에 심겠습니다. 억지로의 현장 앞에서, 또 눈물의 자리 앞에서 오늘 말씀 떠오르게 하시고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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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